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 우리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을 함께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명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뒤로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까지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핑계거리가 가득한 어리석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가야 할 곳을 일러주옵소서. 서야 할 자리와 바라보아야 될 방향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 안개에 쌓이듯 희미하고 흑암에 갇힌 듯 두려웠지만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등만 바라보고 그 뒤만 따르며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아침에 주님 십자가의 길을 다시 그 말씀 속에서 찾아 순례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제게 다시 들려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를, 다시 주님 크게 사랑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는 주님이 달리셨고 양쪽에는 강도가 달렸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한 가지는 그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쉽게 죽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사흘 가까이 매달려 있으면서 온몸의 힘이 다 빠지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고개의 무게마저 감당치 못하여 그 무게에 질식해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있으면 아마 본성이 그리고 본질이 드러나게 되겠죠. 두 강도도 그러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비난받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아마 그 강도에게도 예수님을 비난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 강도의 영혼은 이미 악에게 잠식되어져 있던 거죠. 그가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가 그를 잡아삼켰다는 거죠. 더 이상 그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도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여든 그걸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은 도발에 불과했고 저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들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강도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에게는 예수님의 긍휼조차가 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증오가 그의 영혼이고 비난이 그의 숨결이라면 주님의 위로조차 그에게는 자격 없습니다. 다른 강도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이 사람도 범죄자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죽음이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동시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영혼, 그는 그의 영혼을 아직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소망이 있었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변호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지혜롭습니다.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그는 남아있는 지혜를 불러일으켜 그가 행한 것이 옳기에 그의 말도 옳다라고 믿고 있네요. 행위와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그리고 믿고 있던 대로 주께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요, 요청이요, 또 기도인지요. 현실적으로 그는 자기도 예수님도 오늘 죽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 이것마저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람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어쩌면 그는 예수를 알면서도 세상과 천국 사이의 경계선에서 날마다 줄타기 하는 현대인들을 예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강도가 가장 경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범죄자로 자기 마음대로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구원받았으니 참 쉽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누가 남의 삶의 형편을, 남의 마음을 짐작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의 생각, 그의 판단, 그의 요청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며 손은 못 박혀 자유롭지 않지만 오직 자유롭게 남아있었던 그의 입술과 영혼으로 주께 호소하고 간구하였다는 점이죠. 그 호소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요지만 이해한다면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조금만 더 제대로 들여다보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진실이며 그것이 바로 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 강도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그 말씀은 바로 옆에 달린 그 죄인을 위한 것, 그 죄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처지와 나의 간구를 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너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혹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내 기도가 주께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응답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 또 나와 함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며 주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님이 친히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까? 누가 나와 함께 마지막 때에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이 강도를 통해 주신 말씀 속에 이 위대한 답이 들어있기도 하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아마 현실이 지옥이었을까 싶습니다. 나라는 수백 년째 외세에 침탈당하고 있고 세금은 가혹하고 삶은 비참합니다.
더군다나 이 엄혹한 시대에 사형수로 매달렸을 사람의 삶이 어떠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단순한 희망을 또는 막연한 내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그리고 설계도까지 갖고 계신 낙원을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좋은 곳 천국 이 정도가 아닌 주님이 꿈꾸시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것을 이 사형수에게 위로로 약속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죄인을 위한 것이며 강도를 위한 것이며 주께 요청하는 자를 위한 것이죠. 그분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을 품으시는 큰 가슴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는 큰 귀가 그에게 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시며 건설하시고 꿈꾸시던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자비로우셨던 주님, 지금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인도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죄송하기까지 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강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린 그 아래에 제가 있고 저의 기도가 있고 저의 요청이 있사오니 저도 그 긍휼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 그것들이 우리를 조롱의 십자가에 매달고 낙심의 십자가에 매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께 요청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 늦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너무 늦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되돌아서는 것이 너무 늦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지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주께도 진실되이 아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